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역사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어려운 질문 드리네요.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기독교가 그 많은 박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은 저의 대답은 기독교가 지어낸 말로 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증인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의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미국에서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상대방 당사인 이 워터게이트 빌딩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탈로가 난 일로 시작되는 일이죠. 이 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이 불법과 나쁜 행위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닉슨은 그 2년 뒤인 1974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백악관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다 썼을까요? 미국의 모든 두뇌들, 법률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숙식을 하면서 했겠죠. 그렇게 연구하고 변명을 했지만 결국에는 전모가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고 그렇게 벌을 받았던 이 전직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찰스 콜슨, 이분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는데 그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좋은 인력들이, 명석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탄로나게 되었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숨기려고 한 것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참 간단한 말이지만 아주 힘 있는 말입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아주 장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은 숨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 면면을 보면은 특별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법을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고 전략의 대가도 당대의 석학들도 아니죠. 시골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학식이랄 것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 빈 무덤을 처음으로 본 사람들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라는 거죠. 당시에 여인은 법정의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이 빈 무덤을 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인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마가복음 16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죠. 미리 향품을 준비해 두었던 이 여인들, 빈 무덤에 간 이 여인들, 미리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것에서 나온 행동이죠. 그 여인들 부활에 대한 증언의 최초 발언지가 이들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증언을 신빙성 있게 들어줄까요? 아주 허튼 소리로 들렸겠지요. 제자들이 어떤 두뇌가 있고 어떤 전략이 있어서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이다 라고 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세계를 그렇게 빨리 뒤집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부활을 증언하는 이 성경책이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남아있을까요? 어떻게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거짓의 핵심 주인공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탄생을 가리키는 이 시점 AD와 BC, 그것이 세계 역사의 시간을 나누는 기준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 있어 왔던 숱한 공격과 반대와 대적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건재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얻게 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삶으로 증언된 진실의 힘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 성경 보면 왜 나타나셨는지 이유를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뭘까요? 무서워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는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믿으라. 영은 손과 발이 없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 내 손과 발을 보지? 그리고 옆구리에 난 이 상처를 보지 않느냐 하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디 먹을 것이 없느냐 하시면서 직접 그분이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구운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이 생선을 잡수신 다음에 하신 말씀들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 그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느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모든 말씀이 너희가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느니라. 부활하신 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니라.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 46절 49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하신 말씀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깨닫게 하신 것이죠.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던 그 모든 말씀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천하 만국에 전파될 것을 가리키고 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성경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모든 일에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증인이니라. 그리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인데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보낼 테이니 너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지기를 기다리라.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의 첫 부분과 매우 유사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서로 겹치게 글을 쓴 것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그대로의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연결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을 한번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주 상세한 정보가 있어요. 복음서에는 없지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며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너희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들 표현은 다르지만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거와 똑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여기는 누가복음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되겠죠?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뭐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니까 들뜨는 거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때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선을 그으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거는 알 필요 없고 이걸 알아야 된다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셨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후의 시간이 어떻죠?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리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기 다른 말로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득 메운 유대인들이 참으로 소동하고 놀라게 되었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우리가 각국 천하만국에서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가 태어난 곳, 난 곳의 방언으로 이 말들을 알아듣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하면서 참으로 소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하면서 행한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오늘 본문 32절, 33절,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절 말씀은 이 당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선포의 핵심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못을 박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33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한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들이 왜 벌어졌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서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 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은 복음을 전하는 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살리신 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로다.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우리가 모두 다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밝힌 것이죠. 여러분 보시죠. 이 설교에서 보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이유와 복음의 핵심 메시지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는 아주 뛰어난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지혜롭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전하나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한 사람을 들고 있죠. 자신들의 조상 위대한 왕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16편과 110편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들이, 이 시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기 때문에 시편을 그렇게 노래했다,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뒷받침이 이런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다윗 언약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 받은 언약을 통해서 그의 후손 중에서 오실 분이 영원히 왕위에 앉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되었고 31절 보는 것처럼 이런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다윗이 미리 알고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살리셨다는 증언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34절 35절이 해당되지요.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를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묘하신 영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5절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너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세상이 끝날 그때까지 영광스러운 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니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장면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다윗의 시편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아주 지혜롭게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죠.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게 될 것이다. 능력으로 덧입혀질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지혜롭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하죠. 형제들아,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라는 선물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증인의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격 참 낭만적이고 좋기도 하고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은 저는 좋아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MBTI 되게 좋아하는데 베드로는 어떤 유행인가요? 베드로는 혈기로 좌충우돌하는 정열적인 사람이지요.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뒤에 11사도가 있었지만은 그가 앞으로 나서서 그렇게 설교했던 것은 아마도 그의 이 급하고 불같은 성격이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전의 베드로로서는 이런 설교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주 거친 말로 예수님을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하였음과 같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주님 무슨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부활한 다음에 어디로 오면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오면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마가복음 성경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맹세하며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만나자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왜이겠습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났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똑똑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것을 보시고 그가 오르셔서 보내주신다 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에 베드로의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 정체성 이야기했던 본문이죠. 뭐라고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을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베드로의 말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오만 다를 뿐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 무엇을 가리킬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똑똑히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갈릴리로 갈 것이다 하는 말씀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는 것이죠.
증인으로서 보았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하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절정에서 이 복음의 선포의 핵심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느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메아리 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이 베드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그 자신을 뒤로하고 이제는 바르게 알게 된 진짜 영광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며 위임하셨던 그 말씀을 똑똑히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다른 복음서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사명을 위임하시면서 너희가 내 증인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셨던 또 다른 긴 말씀이 또 나와요. 우리 읽어봐야 되겠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복음서 마지막이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누가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우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뭔가요? 보고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에게는 말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혹시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는 잘 실감이 안 납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님으로 알고 인정하시고 영접하고 그렇게 고백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감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감은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선언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안 믿으시네요. 믿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증인으로서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할 말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을 또한 받고 영화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습니까? 오늘 23절 말씀 보면 그가 미리 정하신 뜻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뜻 가운데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보내시고 그렇게 고난받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서 말씀으로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그 주님을 여러분 아시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지나온 일과 당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당할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답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시잖아요. 숫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여 어찌합니까? 나에게 있는 이 교만한 마음,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날아오른다 하여도 내가 어떻게 어디에 거하겠습니까? 방황할 때조차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속으로 참으로 비참할 그때에도 내가 돌이켜 돌아갈 생명의 좌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성경을 들춰보지 않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음을 알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시종을 모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를 때 감격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그늘 아래 내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영원 이 깊숙한 곳에서 이 고백을, 이 인정을 하실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솔한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증인이고요. 해줄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려고 할 때에 말할 기회를 찾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담백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고에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원고에 넣었습니다. 여러 번 할 건 아니고 꼭 그래도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취지냐,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에 관한 말씀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라고 하잖아요. 좀 급하게 해서 조금 생경한 감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으로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일을 하는 취지는 평소에 이 증인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살다가 한 날은 힘을 같이 써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명절과 절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잖아요. 가령 6월절을 생각해 봅시다. 그 6월절에 하는 일이 뭡니까? 무교병 해야 되고요. 쓴 나물 준비해야 되고요. 고기 마련해야 되잖아요. 지팡이도 갖고 와야 되죠. 허리에 띠를 떼야 되잖아요. 그 일 번거롭게 왜 합니까? 그냥 잘하면 되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평소에 잘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특별한 식사를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렇게 힘써서 준비하면서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지 하면서 우리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취지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두 번째는 부담 갖지 말고 진실한 말로 권하시면 됩니다. 안 들어도 괜찮고요. 이번에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분을 위하는 진실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꾸준한 말은 정말로 힘이 있습니다.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손님 대접 잘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본질적인 것은 그분들을 만족시키고 즐거움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 없던 호수에 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낯설고 뭔지 모르겠지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세상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어야 됩니다.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두말하도 여러분 잘 아시죠? 하지 않아도. 사랑과 섬김과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영광입니다. 그런 공동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사람을 대하는 그 자애로운 태도 그대로가 우리의 주무기입니다. 우리의 주무기는 삼위 하나님으로 임재로 가득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자신들 자체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의 얼굴과 얼굴이 투명하고 맑게 드러나는 곳, 그래서 실제로 내 삶을 한번 담아보고 싶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사실상 가장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털어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에서 전도주의를 하자면은 제일 먼저 돌아오는 깊숙한 대답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어떤 말인가요?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죠.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은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죄송합니다. 소주 한잔 하면서 털어놓고 얘기하는 그런 관계보다 못할 때입니다. 교회가 자신을 투명하게 열어 제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 너무 위험한 곳이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 데려오기가 망설여지고 괜히 나처럼 상처만 받지 않을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여기 한번 와보세요.
come and se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려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공동체, 복음이 우리의 얼굴에서 스며들고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게 될 때에 비록 우리의 말은, 우리의 증언은 서투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참으로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삶맛을 찾겠죠. 우리가 이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한 사람이 오든 100명이 오든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정말로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성공입니다. 많이 왔다고 들뜰 필요도 없고 적게 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농부가 추수하기 위해서 밭을 열심히 갈고 김을 열심히 메고 물을 주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으로 알고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가족이 되어서 함께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성경적으로 해야 합니다. 과정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거룩한 일을 세속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이 일을 싫어하는 요인들 중에 한 가지는 성경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상품을 걸고 마케팅 하듯이 이렇게 했던 것, 우리가 그런 것 하지 말아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정을 충실하게 합당하게 행할 때에 결과는 하나님 편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실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지금까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권면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가꾸어 가는 것, 이것이 전도의 가장 큰 원리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 어려움 중에서도 네가 소망을 잃지 않고 즐겁게 웃는 이유는 무엇인가? 너의 가운데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준비하고 있던 이 증언의 말,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의 생명,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비추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함께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찬송입니다. 여기 가사 보면
진리 등대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빛이 없을 때 등대는 사람을 살리죠. 길을 밝혀주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